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 덕분에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거, 또 새벽 기도하는 거, 부흥회 하는 거, 철야 기도하는 거, 이런 신앙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뭘 깨달았느냐? 신앙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익숙한 것은요, 그냥 익숙한 걸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고 한다 그래서 다 목사다운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고 한다 그래서 다 장로다운 장로가 아니고, 권사라 그런다 그래서 다 권사다운 권사가 아니고, 집사라 그래서 다 집사다운 집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 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 질문이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위해서 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그 첫 번째 목적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기록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예수님이 얼마나 의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이다. 셋째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세 가지로 설명해요. 이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그래요. 자, 우리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하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비슷하죠? 비슷해요.
두 말씀은 연관성이 있어요. 창세기의 창조는 물질 세계의 창조를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창조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걸 말해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요한복음의 창조를 제2의 창조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 순간 뭐가 창조가 된 거예요? 영혼이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게 제2의 창조사역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2의 창조사역의 기반을 다 이루셨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약을 못 만들어가지고 쩔쩔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병이 걸렸어요. 영원히 죽어야 돼요. 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병에 걸린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치료약은 이미 준비가 되었는데 이 준비된 치료약을 전달하여서 복용하게 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 약을 안 믿어요. 우리 옛날에 선교사들이 막 우리나라에 막 들어올 때요. 네, 들어올 때 막 사람들이 온갖 질병으로 막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조그만 알약을 갖고 와가지고 줬어요. 그 약을 먹으면 장티푸스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뇌염이라든가 이런 전염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약을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약을 나가다가 다 버리고 가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을 받아요. 약 얼마입니까? 공짜입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공짜로 준 게 오죽하려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다시 살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나 와라, 아무나 와라, 대가 없이 그냥 살아라, 생명을 얻어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이 치료약을 받아 먹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오래도록 받지 못하면요, 표정이 죽어요. 그거 아세요? 표정이 죽어요. 우중충하니 죽어요. 네? 왜냐하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힘써서 모였는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길을 쓰고 이 시간 나와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과일이 제일 맛있는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포도도 캘리포니아께 맛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이 캘리포니아는요, 일조량이 햇빛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길대요. 그래가지고 과일이 맛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주님의 볕을 많이 쬐면 건강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쬐요, 예배를 드리면서 쬐요, 기도하면서 쬐요, 찬송하면서 쬐요. 자꾸 쬐면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빛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싸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로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도 같이 들어가냐?
몸에 해로운 독도 같이 들어가요. 독도 같이 먹어요. 그래서 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싸움이 벌어져요. 그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간입니다. 간. 예. 간은요, 몸에 들어온 해로운 독성을 갖다가 죽이는 싸움을 해요. 간에서. 그런데 허구한 날 막 몸에 해로운 걸 막 먹으면은 이 간이요, 감당을 못해요. 그거를. 독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간이 이 독성과 싸우는 싸움을 갖다가 멈춰버리면 독성이 우리 몸으로 그냥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몸의 장기가 이것저것가 다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피 안에서 나쁜 병균과 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백혈구 아니에요. 백혈구. 그런데 이 백혈구가 몸 안에 들어온 병균과 싸우는 걸 포기할 때, 싸우지 않을 때, 그때 그 병을 뭐라 그래요? 백혈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백혈병에 걸린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큰일 나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균실에 막 들어가잖아요.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에서 균과. 장의사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숨이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빨리 옆에 있다가 솜 같은 걸로 콧구멍, 입 다 막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고 나면 그로부터 5분 동안 이 몸 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막 다 쏟아져 나온대요. 구멍이랑 구멍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빨리 막아야 된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운명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둥켜 안고 거기다 얼굴을 맞두대고 엄마! 아무개! 그러면서 막 다 들이키는 거예요. 몸 안에 있던 거를.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요, 아무리 심한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몸 안에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병균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숨이 딱 멈추죠? 더 이상 여기서 얻어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균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병균과 싸운다. 우리 몸은.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악한 생각과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악한 마음과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악한 뜻과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옳지 않은데 싸우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대요. 그건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우리의 영혼이 가장 왕성하게 살아있을 때는 언제냐면 악한 마귀와 치열하게 싸울 때예요. 치열하게 싸울 때. 악한 마귀와 치열하게 싸울 때 가장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가장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귀찮은 거 싫고 충돌하는 거 싫고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싫고 그러면 뭐가 돼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져요. 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본문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우리 그냥 다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해 놨느냐?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면 비록 고단할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어려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악한 그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무슨 뜻이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모두 같이 있어요? 악한 것도 같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 안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원망, 투정, 불평,
이런 것도 있어요. 제 안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된 자들은 생명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패배가 없다. 패배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문제, 답답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왜? 나는 빛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자꾸 선포해야 돼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세상과 휴전하고 타협하는 사람과 교회는 반드시 점점 무너집니다. 믿음도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타협 없이 싸우고 나아가는 사람과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어둠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과 싸우게 합니다. 그 다음 빛의 속성 또 하나. 빛은요, 성장시키는 기능을 해요. 성장시키는 기능. 살아있는 식물이요. 여러분, 식물이 살아있으면요, 빛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자라요. 성장해요. 근데 죽은 것은, 죽은 나무나 죽은 꽃은 어떻게 해요? 햇빛을 막 받으면 말라서 부서져요. 그죠? 그 차이예요. 사과나무에 햇빛을 계속 비춰주면 맛있는 사과를 열어요. 포도나무에 햇빛을 계속 잘 비춰주면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이게 뭘 뜻하는가? 빛은 열매를 거두게 한다. 열매를.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떡합니까?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라요. 근데 이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듣기도 귀찮아. 듣기도 귀찮아. 그죠? 왜?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면 더욱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빛이 비치면 어떡합니까?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달려들잖아요. 죽이려고. 그죠? 왜? 죽어 있는 데다 빛을 비추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마치 깜깜할 때 막 바퀴벌레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창문을 꽉 열고 빛을 쫙 비추면 쫙 도망가잖아요. 싫은 거예요. 빛이.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나오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를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같은 뜻이래요.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곧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일으키신다. 주님은 나를 살려주신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렇죠? 이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같은 말씀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그 성경을 얘기하더니 갔는데 친구가 그 얘기라고. 방송을 들었더니 또 방송에서 그 얘기라고. 막 겹쳐서.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그러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은지 알아요. 아는데 아는 대로 못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 안 된대요. 못 하겠대요. 하기 싫대요.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는 것은 죄예요. 죄.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요, 지별판들이 쫙 많이 놓여져 있잖아요. 이거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많이 받으려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고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담대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담대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초조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쩔 때는 한없이 담대한데 어쩔 때는요, 불안, 초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왜 그래요? 이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 다음을 나는 몰라요. 이 다음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도의 담대함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죽인대요. 꼼짝없이 베드로는 내일 죽게 생겼어요. 근데 내일 죽게 생긴 사람이 잠을 자는데 얼마나 마음 편하게 깊게 자는지 코를 따르릉 느르렁 골아요. 천사가 데리러 와서 나가자 그랬는데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하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갖다가 발로 쳤어요. 일어나라고.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 예?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에요. 내가 내일 헤로데게 죽으면 난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 더 살려주시면 계속 사명 감당하면 될 것이고,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잠자는 거예요. 편하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불안, 초조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빠그러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는 사람은 왜 절망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못 믿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그 초대교회 순교사화를 보면 죽이는 방법도 아주 많아요. 목을 잘라 죽여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몸에다가 파라핀 양초 있죠? 그걸 갖다가 몇 번씩 흘러내리게 하는, 막 몸에 베게 한 다음에 밤에 묶어놓고 거기다 불 붙여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요, 밤에 그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가서 만나자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제게 걱정거리가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장모님 모시고 병원을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몇 개를 해요. 그 암 검사하는 펫시티인가 검사하는 데 있는데 세상에 그 5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요? 그 검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뿐이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큰 병이 없이 50대 중반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많다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에? 감사할 게 많은데 제가 막 교회 걱정을 하면 그래요. 집사람이 당신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냐고. 교회가 빚도 없는데 뭐 안 해도 될 걱정을 그렇게 하냐고. 안 해도 될 걱정이라는 걸 아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건 참 답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확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귀찮아도, 조금만 부담스러워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신앙 깎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어요. 왜 막연하게 믿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자니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히, 광신자 소리 안 들을 정도로 적당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그러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대요. 이거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 선포하자고요.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그래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13,000개가 있대요. 부품이. 비행기는 약 300만 개가 있대요. 부품이. 비행기는. 네.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나 비행기는요, 설명서 안 보면 안 돼요. 꼭 봐야 돼요. 예? 비행기 조종사는요, 비행기를 오래 조종했다 하더라도 꼭 그 설명서를, 매뉴얼을 갖고 타요. 너무 정교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 몇 개로 돼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몸은? 세포가? 100조 개. 100조 개래요, 100조 개. 예? 그런데 이 세포라는 것이 전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 사용 설명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용 설명서 속에
인간의 삶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어디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부르면 되잖아요. 왜?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들은 뭐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왜?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잖아요. 왜?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우리를 고치시는 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혼란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카오스라 그래요. 혼란, 카오스. 그런데 그 혼란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 순간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주가 질서를 찾게 되는데 그 질서를 찾은 이 우주를 뭐라 그러냐?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는요, 질서라는 뜻이에요. 질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과 공허를 생명과 질서로 바꿔놓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있죠?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무겁게 짓눌린 마음이 있잖아요. 우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막 분풀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성경을 두 개를 놓고 봅니다. 하나는 개정성경을 읽어주는 걸 들어요. 이어폰 꽂고서 개정성경을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옆에 또 뭐가 있냐? 새번역 성경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두 개를 갖다가 번역한 걸 갖다가 비교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봐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말씀이 곧 창조주세요. 이 창조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빛의 말씀이에요. 이 빛의 말씀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빛을 비출 때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네. 왜요? 이 속이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기보다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보내주는 설교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보내주는 말씀 읽는 것도 싫어하고 싫은 거예요. 싫어.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인생을 사용하지 않고 막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에 고장날 수밖에 없겠죠. 고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고치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도 고치시고 내 생각도 고치시고 내 영혼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나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아픈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것도 고쳐주시옵소서. 우울증도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불안감도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자고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고치시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금요일날 또 요한복음을 갖다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과 우리 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구석구석에 비추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헝클어진 부분들이, 무너진 부분들이 질서를 찾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